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김윤호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습니다. 안양에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승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사랑 영도 청소년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화상으로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승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과 육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특별히 먼저 우리 예수사랑 영도 청소년 교회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고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과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성취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며 열리게 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승리의 직분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에 보면 보통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가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우리 부산 영도 청소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그 3월 달에 사실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은 전문 사역이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담임 목회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예수사랑 영도 청소년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좀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간 거죠. 그 뒤로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단독으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어제 제가 낮에 와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냥 서너 시간 이제 이야기들을 좀 그동안에 1년 동안 일어났었던 또 청소년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충분히 듣고, 오늘 원래 김구선 장로님도 같이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그 직장에 코로나 걸린 분이 계셔가지고 자가격리 상태로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이렇게 얼굴을 좀 같이 이렇게 뵈면 좋은데
또 임영미 권사님도 자가격리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하여튼 제가 자가격리 전문 사역자입니다. 미국에 2주, 한국에 2주, 들어가면 또 2주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전화 이후에 이제 고국민도 좀 많이 했고, 또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면서 1년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이제 이야기를 최종 하면서도 청소년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적으로 주신 사역은 맞는데, 우리 예수 사랑교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좋은 어떤 독립적으로 뛰기 전까지는 예수 사랑교의 흐름 속에서 진행을 동력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 좀 죄송하고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분신술을 써가지고 각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곳으로 다 제가 딱 가가지고 막 거창에서도 제가 매일 사역하고 향남에서도 사역을 하고 동탄에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서산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안양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영도도 이렇게가 사역을 하면 제대로 좀 심부름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3월달에 들어갈 때 한국교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생각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99%.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돕는다는 게 좀 어렵다. 가뜩이나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고민을 많이 했죠. 예전에 보면 박현아 장로님 그 전에 우리 계실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다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나와서 하면 좀 더 사역이 좋은데 상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면 일단 병원이가 지금 맞는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한국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는 가격이 대단한 거고 또 경원이가 이제 그 뇌하수체라고 시신경 안에 뇌 바로 밑에 거기 만나는 부위에 종양이 있어 결장하기 때문에 거기가 소변이라든가 호르몬 다른 분비가 되는 위치라서 그 약 먹는 것도 있고 대원이나 경원이나 정원이 둘째 셋째는 제가 한국말은 하지만 한국어 글을 막 지금 한국 학생처럼 읽으면서 한국 학교에서 공부는 못해요. 영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국제학교밖에 없는데 국제학교가 한 명이 들어가는데 대학 등록금 수업료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가정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뛰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좀 이제 교회의 다른 전도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사례를 안 받잖아요. 전부 받는 입장인데 그나마 한국에 있으면 좀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7, 8개월을 못 나오는데 사례를 받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좀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웬걸요 미국에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4, 5개월을 있고 미국에 한두 달 있다 거의 주사역을 한국에 집중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떠나서 한 7, 8개월 있으면 예배나 이런 흐름들이 약해지지 않겠나. 또 코로나 시대. 근데 이제 작년 우리 2020년을 지나보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화상이라든가 그 유튜브로 참여하는 게 제가 있을 때보다 사실은 더 마음을 담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제가 현장을 또 이렇게 뛰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나 이걸로 힘을 사실은 많이 얻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고민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초나 연말이 되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제 큰 교단에서 많은 교회의 대학 청년들, 리더들을 데리고 굉장히 전도 바람을 미국이다, 한국이다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는 이제 로컬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맨날 내 성도, 내 교회, 우리 아이들 이러면서 막 챙기고 이런 거 볼 때 너무 좀 개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좀 동기 있게 보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로컬 목사님들의 성향들을. 근데 제가 이제 하와이 천빛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임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다가 한국에 이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웠죠. 원래 마라나타 선교교회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예수사랑교회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사랑교회가 워싱턴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한국에 지금 여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사랑교회로 바꾼 거죠. 그리고는 제가 아예 한국 사역을 좀 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LA나 미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앤드류 선교사님이나 김기범 전사님 중심으로 LA에서 자체 독립교회를 하라고 제가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붙이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사역을 한국에서 한 겁니다. 그게 한 3년 반.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왜 서론에 갑자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됐는가. 오늘 이제 본문하고 좀 이게 관계가 있는 이야기예요.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우리는 보통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서신을 한 번 더 보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는 서신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 전서, 중서, 후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중간에 한 번 더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읽어보면 문맥상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만남으로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됐는데 사도 바울 사역에 대해서 심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담당하고 단임하는 형태가 아니고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굳이 저 사도 바울 순회를 하고 다른 데를 다니는데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도 순회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차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정식 사도냐? 아니다. 예수님하고 공생의 3년 6개월을 같이 다녀야만 사도인데 좀 다닌 적이 언제 있냐. 스데반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옷 딱 붙들고 서가지고 증인으로 썼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주장하지 우리가 그거 본 적이 어딨냐.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 하지만 저 사람이 과연 사도가 될 수 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전서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은사 자랑하고 니는 방언하냐 나는 통역한다 너는 병고치냐 나는 뭐 예언한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음란타락이 너무 많아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새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냥 성관계를 해서 자랑하고 다녀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교회가 이게 뭐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현장으로 바뀐 형태가 교회 안에 음란타락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율법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도 철저하게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었던 10계명 잘 지켜야지. 또다시 복음보다는 삶이라든가 계명이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들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 안 하겠다라고 강력한 원색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 고린도 교회인데 아예 이 복음에다가 막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방인들이 그냥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계명 다 지키고 막 율법 다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막 거기는 심지어 막 사도 바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반대하는 입장들이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엄중하게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복음을 반대하고 막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권면하고 치리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딱 회복시키는 것들이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는 장면들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이 교역자다. 특히 여기 우리 정미정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윤명숙 전사님, 장상 전사님하고 저희 교회 교역자분들도 있잖아요. 교역자들이나 동일하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세워진 중직자들이 받은 그 직분이 어떤 거냐. 다른 1장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돕는 직분이고 2장에는 오늘 내용이죠. 좀 이따 말할 건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받은 승리의 직분을 누리는 것이다. 3장은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이다. 4장은 낙심치 않는 직분이다. 5장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6장은 고난을 감당하는 직분이다. 7장은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이다.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하여, 10장과 12장은 나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는 내용을 쓰고 마지막 13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게 오늘 2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승리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고 담임 선교사로서 그나마 오도 갈 데 없는데 목사는 가면서 이 교회를 정리하려고 엉뚱 생각하고 돌아갔구나. 어떤 저 목사를 믿고 우리가 가다가 이게 무슨 살아는 판을 걷는 우리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건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끝나겠다 이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지금 없고요. 저와 같은 상황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는 무슨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다가, 죄송합니다, 막 교회를 막 세웠냐, 그게 아니고, 누구 좀 당대생활 하겠다면 교회 와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 야소,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리고에는 기생라, 이디오피아에는 네시와 같이 그 지역을 책임질 깃발될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200여 나라에서도 찾아야 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도 찾아야 된다면 대한민국 안에도 각 도시마다 깃발을 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깃발을 드는 사람이 나온다면 제가 옆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나 필요에 따라 전도하는 걸 도울 테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살리세요. 그래서 동력적 관계로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지 제가 교회를 막 가정들을 여기저기다가 세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돼서 이 교회 담임을 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저희 교회의 기쁨이 뭡니까? 저희 교회는 전도를 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어서 등록해서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해가 큰 교회를 만들자라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데 우리가 네팔에서도 받고 스리랑카에서도 받고 각 들어가는 나라마다 쿠바에서도 받고 각 나라마다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부딪힌 주의종과 교회가 하나가 딱 일어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전도하고 비교가 안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전도운동이 불릴 듯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맨날 듣고 어떤 훈련을 계속 따라가야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다른 교단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혼잡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가 하나라도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일어난다면
그날은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를 깨우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용도역이 안에 있는 청소년만 살리자라고 딱 국한을 띈다면 바운더리가 있는데 200개 나라를 넓혀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려고 한다 보니까 끝까지 흐름을 계속 갈 수 있겠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나 바울이 첫 번째 선교팀을 마가 요한과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4년 동안 교회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중직자끼리 그 교회를 붙들고 사역하고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안디옥 교회는 목사를 바라본 교회가 아니라 중직자들이 아예 교회를 책임지고 현장 사역을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는 그래도 매주 인터넷이라도 메시지를 했지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니 4년 동안 오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교회가 변함없이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붙어 다닌다고 해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끝이 안 맞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3년, 4년 떨어져서 대화를 안 했는데 우리가 각각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년 뒤에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왜? 한 영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전혀 다른 교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님과 성경의 복음이 통하니까 10년, 20년 만났던 목사님들보다 더 순수하게 통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세우자마자 막 급격하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상한 사상이나 음란 타락이나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영적 싸움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전도사님 기도했지만 특히 청소년 시기는 열매를 따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포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 아이들 가운데 그 복음이 전달된다? 우리가 영도 청소년 교회가 설립된 이유도 여기 있는 일진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집어넣으니까 자기 교회 아들 물 버린다고 안 받아줘서 이 아이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정미정 전사님, 김부선 장로님, 임영미 권사님 결단해서 사실 이 교회가 쓴 거거든요. 여기 왔을 때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물론 너무 기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다 어지럽고 가고 그러지만, 저번에 우리 군위에서 수련회 할 때도 얘네들끼리 그때 한 30명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도 얘네들이 지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는 학교에서도 외면받고 교회 가도 수련회 올까봐 무서워서 니는 오지 마라 그렇게 빼놓고 가는 애들인데 우리 같은 놈들만 30명 데리고 와갖고 수련을 한다는 게 원래 전화가 담배 피고 들어오고 방 안에서 이게 놈들이 담배를 피고 냄새 절고 막 하여튼 학교고 뭐 저기 부모고 다 두 손 두 발 든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야, 얘 며칠 더 수련회 하면 좋겠다고, 얘가 천국 갔다면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재미난 건 여기서 복음받고 영접한 애들이 보호감호소 또 가고 그래요. 그래 이놈들이 복음받고 현장 살리로 파송받아서 글로 들어가나. 방황하는 아이들도 복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근데 지금도 이 아이들이 뭐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모들도 뭐라고, 선생님들도 뭐라고, 경찰들도 뭐라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문제라고만 치부하는데 여기서 계속 복음을 주는 그 교회에 대한 의미. 지금 영도 경찰서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유명합니다.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여러 사건이 연루됐는데 저런 교회 처음에는 이번에 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인도요, 이 청소년들 보면 가만히 이 주인도 가톨릭 다니는데 가만히 오르락 내려가고 어른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숨어가고 담배 피는 청소년들만 오르락 내려락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깎아줬대요. 이번에 임대료도 이 교회 중요한 교회라면서 그래서 착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요즘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건물주라는데
이 건물주들이 바로 지금 바로 위층이거든요. 주인 할머니 카톨릭인데 어쨌든 이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여튼 뭐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나 뭐 정미정 교수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여기서 영도에서 계속 365일 있으면서 전도사님하고 청소년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그런다면 이 교회가 성장이 되겠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마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또 저의 어떤 부족한 능력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들이 그거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함께 갈 수 있을까? 끝까지 이분들이 과연 갈까? 차라리 좀 목양적이고 위로해주고 사랑도 많고 인격도 좋은 목사님들이 늘 막 격려 전화도 하고 저는 카톡이나 막 이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동안 시간이 없었어요. 10시간, 12시간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수요일인데 막 금요일 8시 30분에 제목 잘못 올린지 압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센터빌 도서관 갔다가 아침 먹고 10시간, 12시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하고 아침 먹고 갔다 와서 밤에 쓰러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거의 7, 8개월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 한 달 전에는 몸이 그냥 맛이 간 거예요. 최순식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틀 하시고 하루 이렇게 쉬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막 매일 한 10시간씩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너무 커지고 뭐 이러면 그래 제가 수요 금요일에 한 번씩 놓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영상을 좀 보시라고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러다가 이 명이 좀 짧아지겠다 이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목양 같은 것들을 제가 또 못하고 하려면 전부 다 카톡을 다 졸려야 돼. 안 하려면 안 해야 돼. 어떤 분한테는 카톡을 잘하고 어떤 분한테는 안 하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삐질 거고 나한테는 연락이 오는데 그분한테 당신은 카톡 많이 받았어요? 그런 소리 날까봐도 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하는 게 훨씬 조금 유익하겠다. 그래서 못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힘들다, 귀하다. 저는 사명자들만 모아가지고 전도운동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쉬운데 아직 시간표도 아니지, 방황해야지, 기다려줘야지, 불신자 비슷하지, 뭐 믿는 데 있다가 안 믿는 데 있다가 그런 사람들 끝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목양력 사역이 필요 없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로컬적인 사역과 파라적인 사역, 우리 교회는 거의 8, 90%가 파라적인 당대 세계복음화 쪽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로컬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역들이 지금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한 게 많아요. 괜히 제가 막 당대 생활 하자고 붙들어서 정말 사랑 많고 설교도 막 은혜되고 목소리도 저같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섞인 그런 목소리도 하고 너무너무 인자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제하고 괜히 얽혀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아. 일반 교회 같으면 나이 또래 애들하고 그 중고등부 예배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청소년 시기에 그런 모임이 있을 건데, 이거 뭐, 서울교회와 같이, 현재는 서울에서는 우리 교회 청소년 또 서울에서 지 혼자 앉아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들끼리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진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먹게 된 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 백그라운드를 놓고 같이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나.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려 하며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양육하고 사역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을 서로 주기도 하고 끼치기도 한 것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했어요. 괜히 부족한 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되게 원하고 그런 방법 때문에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사실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성도들은 목사의 기쁨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쁘냐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에 응답받은 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리 내려지도록 하는 게 목사는 최고 기쁜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는데 걔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주면서 학점을 잘 달라. 그거보다는 문제를 잘 풀어내고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 문제를 착착착 풀어낼 때 와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처럼 영적인 양육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그들이 뿌리 내려진다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오늘도 저녁 먹을 때 민경이하고 먹었는데 전도사님하고 민경이하고 먹었는데 걔한테도 이 교회는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고 너희들이 더러우면 청소도 하고 너희들이 여기 사실은 청소년 교회는 중학생 집사, 고등학생 집사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그러면 초등학교 막 집사도 세워가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 교회 정리도 하고 아예 생각을 다 바꿔야 돼. 우리 교회가 뭡니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모든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청년 선교사, 할아버지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 다 선교사로 일어나도록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33강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사실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다. 저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경상도 사람은 왔나, 밥 먹나, 자자. 그게 경상도 사람들 다거든. 굉장히 무뚝뚝한 겁니다. 막 경상도 사람들이 막 애살이 있고 막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막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고시에서 자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사랑 많게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변화돼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하면 막 제 아내한테도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막 닭살 도다가 대패가지고 벗겨내야 되겠네. 껍데기 다 걸려내야 될 정도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영향도 있겠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님이 애살스럽고 사랑하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되게 강하고 뭐 싸우고 뭐라 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는 저런 건가? 그게 본의 아니게 어떤 양육돼서 우리에게 기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어떤 집안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진짜 신기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진짜 없더라고요. 싸우더라도 딴 데 가서 싸우지 자기 앞에서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난리가 나던데 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병도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희 막내는 저한테 굉장히 애살 있게 막 아빠 하는데, 어릴 때 그러는데, 좀 크니까 그냥 무뚝뚝 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딱 바꾸려니까 불가능해. 갑자기 제가 미친 짓 하면서, 아빠가 너희들 사랑한 지 얼마 됐 알지? 막 이러면서 이러면,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막 이러면, 애들이, 으악! 하고 도망갈 거야. 우리 아빠 미친 것 같아, 왜 저래? 막 이럴 것 같아. 한번 내가 친한 척 했더니 사람 도망가더라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 말이야. 어릴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리니까, 시집갈 나이 다 된 애한테 중간에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개가 예수 사랑인데 어떻게 좀 우리 개가 사랑스럽고, 제가 원래 율동을 되게 애들한테 이렇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부 막 이렇게 교사를 해가 되게 제가 원래는 좀 장난기도 많고 그것도 많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웬걸 막 교회가 모였다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싸워서 깨지지 이런 거 막 상처 투성이를 받고 나니까 그닥 교회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나는 대학 가든지 군대를 빨리 가서 좀 교회 이 문화를 탈피해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끼리 갈등으로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사회를 끌고 리드한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형 교회로서 안정적이면, 교회가 또 너무 크면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시도록 갈등과 싸우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희 어머니 쪽 편을 들고, 저쪽 다른 전도사님 쪽에 있는 분은 그 편을 들면서 갈등하는 걸 저는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싫었던 겁니다. 내가 왜 내 인생 추스리기도 힘든데 여러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들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건 뭐냐? 그래, 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격으로 못하니 복음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노? 그거는 제가 할게요. 저 잘은 모르겠고 준비 안 된 건 분명한데 복음만 항상 원색 예수가 그냥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 주의 종으로 너 사역을 해라.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양적인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내 성격과 기질 이대로 조사원이 그냥 간다 그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을 매를 들 때는 정말 무섭게 되거든요. 제 아내가 깜짝 놀랄 만큼 제일 많이 맞은 게 대원입니다. 발바닥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두꺼운 몽둥이로 그럼 저는 발바닥 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통통 부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신발도 못 신을 정도. 미국에서 원래 애들 그렇게 표현 경찰한테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표시 안 나는 데가 신발 신으면 발바닥이니까. 언제나 우리 애들끼리 싸울 때. 우리끼리는 안 싸웠어. 저도 많이 싸웠거든. 우리 형님하고 제 동생하고. 제가 중간에 깨가지고 제가 제일 성격이 더러워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죠. 장상 전사님 성격 보세요. 완전 선비고 양반이죠. 제 동생도 그렇게. 제가 중간에 깨고 얼마나 성격이 원래 둘째 아들이 첫째한테 앉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거 다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너무 강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있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데 다 잡아오겠다고 튀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핍박자 사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설치되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에 꺾어가지고요. 이런 단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서신만 이렇게 쓰고 실제는 아니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는 그렇게. 심지어 바울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바울의 근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거의 성도들과의 영적인 소통이나 좀 인간적인 중심의 소통들이 굉장히 깊어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겁니다. 사랑과 승리의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는 말. 고신 측에서 제가 제일 기억 남는 단어가 코란데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통 보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잘하는데 사람이 안 보면 안 하잖아요. 그걸 뭐 성실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신실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맨 결론적으로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영학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봤는데 실상은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안 좋다라고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찾아가가지고 1부터 10까지 다 풀어가지고, 맞지요?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맞아요, 안 해요? 맞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래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을 다 소명해야 다리 뻗고 자는 스타일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 나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바꾼 겁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고, 또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게 확정이 됐거든요. 하와이에서. 그래서 정말 다 놓고 그냥 휴스턴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뛰다가 만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너리 처치에 그동안에 막 깃발을 들고 사회 가다가 떨어진 분들도 있고, 새롭게 보면 끝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사역을 하다가 조금 예수사랑교회 함께 동력이 좀 힘듭니다 하면 제가 솔직히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 힘든 게 또 뻔할 거니까. 지금보다 다음 해가 더 어려운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되게 조심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게 지금 저희 사님이 솔직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본인이 순회사역을 하면서 빨리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선교도 나가지 말고 다른 교회 집회하러 가지도 말고 딱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 52주 중에 한두 번만 하고, 절대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목양하고 우리만 붙들어주세요 하고 딱 계약 조건 비슷하게 딱 잡아놓는 교회도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나라들을 가서 빨리 제자를 찾아내는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한 1000명 교회를 만들고 1000명 정도의 교회를,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겠다면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도 저는 못할 겁니다.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젊은 7, 8년 전에 뛰게 됐냐? 지금 현장이 기다리는 것은 큰 교회의 성장, 교회 성장학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의 현장에 해가 분다 결론이 되는 성경의 복음을 밝게 말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는지, 성경 66권의 최종의 성취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남미 가서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막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아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작다. 그럼 큰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다. 한 명을 세워도 제자를 세울 수 있고, 만명 교회지만 제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30명 교회인데 제자가 10명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정체성과 색깔이 좌우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당대 사역을 할 수 있다.
모 목사는 몇 명이나 물어보면 맨날 그 1000명 좀 안 됩니다 그러는데 1000명 좀 안 되는 거 훨씬 안 되는 자꾸 거짓말 그럴 필요가 없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도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재정도 얼마 없고 탈탈탈 털어가 선교하고 다니는 교회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사랑교회 목회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지나오는 시기에 가장 지금 예수사랑교회 시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제 목회 인생에서는 하이라이트 사역입니다. 당대 사역과 깃발을 들고 하고 있는 사역. 그 전에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걸 했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본론과 결론이 클리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과 단체의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 그 이름으로 시작되고 지는 것 그렇게 끝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거든 그때는. 이거 들었지요? 이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럼 훈련받아야 돼요. 이 목사님 그럼 우리 단체 들어와야 돼요. 그런 거 있거든. 아니란 말이에요. 4절에 보세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았던 짬보가 아니고 울어야 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영광의 이름으로 폼 잡고 나는 만명교회 목회다 이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늘 눈물로 서신을 보내고 사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같이 딱 붙들고 같이 갑시다. 그런 말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옛날에 그 2년 전에 차순식 장로님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앞에 나가고 울컥한 게 젊은 목사가 가족들 미국에 다 두고 처음에 그랬답니다. 김윤호 권사님한테. 가족들 다 미국에 두고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올바른 목사 아니다면서. 무슨 올바른 목사야. 그래 처음에 판단을 했대요. 근데 당장 와버리고 무슨 당대 세계공부 한다면서 한국에 막 돌아다니셨고 외국도 나가는데 근다고 와보니까 교회는 지하에 조그만한데 아이고 젊은 목사가 미국에 살다가 이까지 생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물컥인 게 있었대요. 아이고 저 장영학 목사 불쌍하니까 우리라도 유튜브 빠져나가고 아마 화상으로 안 들어가면 혹시 낙심할까봐 유튜브로 틀어놔주고 아마 우리 교회 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 숫자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열어놓고 소리 끄놓고 가만히 놔둬서 아유 장 목사 오늘 유튜브로 많이 들어왔는 것 같다. 그건 인본주의 극치 아닌가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불쌍하니까 저 목사 좀 도와주자 인생 말년에 아닙니다. 그렇게 못 간다니까요. 이 길이 어마어마한 지금보다 어쩌면 2021년, 2021년 가면 갈수록 핍박시험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더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로 으쌰으쌰 같이 갑시다. 그런 길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 쓰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막 사랑한다, 위로한다 이러다가 교회 팽막산하는 거 많이 봤고 이분한테 갖고 이 말 딱딱딱 하고 저분한테 저걸 딱딱딱 했는데 삼자대면하면서 완전 갈등 처지가 미국에서 그게 깨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깨지는 거 많이 봤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큰 마트를 하는데 막 중직자들 투자해가지고 한인마트 큰 거에다가 사기로 날라져가지고 막 다 무너지고 아예 그 교회 어떤 투자를 많이 했던 집사님 진짜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완전히 그 대변 있잖아요. 똥물을 갖다가 강단하고 막 교회에다 다 뿌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으쌰으쌰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니까, 내 남편이 한다니까 해주고, 아내가 한다니까 좀 협조해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짜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가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맞느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예수님의 전도, 400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싶은 게 맞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성경의 끝이 진짜 내 인생의 결론적인 게 맞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겁니다. 보통 분들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애통함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지만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애통과 근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 때문에 은사 자랑하고 세상 문화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본인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아예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옛 습성을 또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원색적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교사와 사역자와 리더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혼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힘이나 영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2021년은 제가 좀 많이 울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여러분들을 두고, 솔직히 제가 뭐 전사님이 계시지만 영도교회를 두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건 사실이니까. 전우사님이 청소년 사역자니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올 1년 동안에 내 같으면 뭐 담임 목사라고 같이 가려는데 뭐 자꾸 내보고 단독 가라 그러는데 에레 내 혼자 하란다. 알았어 이제 안 해요. 그러고 내 같으면 내 혼자 했을 건데 꾸역꾸역 예수 사랑교회 같이 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아닌데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왔다가 또 가신 목사님도 있고 뭐 전사님도 있잖아요. 제가 뭔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눈물로 호소해야 되겠구나.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거든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이나 눈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이고요. 31절에도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울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이거는 막 신세 한탄이 아니고 한 영혼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것이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사실은 필요하다. 5절에 6절에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다. 잘못했던 사람, 잘했던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붙들어줘야 된다. 결국 누가 와도 살아날 수 있는 교회 풍토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복음의 변질된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을 권징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들도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걸로 더 하나가 된 거죠. 부모 속을 썩이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했을 때 정말로 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참된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람마다 오해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사끼리도 있고 중직자끼리도 있고 교육자끼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더라면 이거는 더 허리를 동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바탕이 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를 시작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하는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완전 성경의 복음의 줄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서 진짜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과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권면하고 징계했던 사람들에게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진정으로 사실은 끌어안고 위로해라.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라. 서로가 평화하라.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대가 완전 그때 한번 뚜껑 열려가지고 그때 그러니까는 이성을 잃어가지고 만나면 진짜 제가 한 대 두둑을 펴려고 달려갔어요. 진짜 그 목사님 누군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얘기해요. 제가 뛰어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날라가 2단접 차기를 올라타가지고 UFC 얼굴을 두들 패듯이 이빨이고 얼굴이고 그냥 내가 경찰서 가더라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나에 대해서 막, 저 성격 진짜, 그때 목사였다니까요. 뛰어 올라가니까 강병천 목사가 제 잡으러 왔어요. 저 일 낼 것 같다고 벌써 눈치를 채고. 막 차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포를 지쳐가지고 가는데, 빠져나가는데 그 목사가 차를 세우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좀 내렸지. 그러니까 이제 강병천 목사가 이거 뭐가 사고 나겠다는 거. 지가 알아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가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오해가 맞지요?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제가 내 앞에 무릎 땅바닥 딱 자요! 무릎 꿇었어요. 야,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게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차기로 진짜 턱조가리를 하는데 팍 날려버리려 하다가 말아서 속고. 이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무릎 딱 꿇으면서, 자, 됐어요. 그게 사과예요. 말이 돼요. 야, 이 친구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생각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런 화목, 그런 화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하려고 해요. 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인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잠자는 버릇도 다르고 부부가 같이 만나도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나고 뭔가 생활 습관이 안 맞는 난리 나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는 침례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성결교가 맞냐, 순복음이 맞냐 그걸 안 따집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맞으면 세례해도 괜찮고 침례도 돼.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네팔에 갖고 침례를 했다니까. 그건 물에 담근데 강에. 그래 강에 들어갔고 머리 심어 넣었어요. 그래도 된다니까. 성찬식 때 빵도 이 땅에 크게 잘라도 그래도 되고 막 은혜가 되잖아. 작게 잘라도 은혜 되고 크게 잘라도 은혜 되고. 왜? 복음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사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하라.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올해 2021년에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시달리는 자, 낙심하는 자, 좌절한 자, 교만한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진짜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정말로 우리가 연약했는데 서로가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갔구나. 그런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의 발 씻어주다가 더 대박 싸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눈물로 서로를 동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멋지게 다윗은 그런 시편을 썼습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다윗이 참 시를 했어요. 눈물로 내 침대를 갖다가 둥둥 뜨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고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나오는 눈물이 필요하다니까. 정말 성경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성경의 복음과 전혀 다른 걸 전달하는 현장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눈물이 있냐? 저번에 쿠바에서 아놀드 목사를 데리고 엘살바도르를 갔습니다. 엘살바도르 마벨 목사님 교회에서 딱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찾았거든. 우리보다도 더 목청을 높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사탄의 문제이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겁니다. 이걸 끝장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외쳐줄 목사를 찾았는데 아놀드 목사가 그 당시에 제일 근접했거든요. 이 사람이 강단에서 가지고 우리 앞에서는 조곤조곤하는 목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막 이러는데요. 그때 그 홍광희 선교사가 스페니쉬로 설교하는 걸 한국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통역해 줬는데 그는 그 구목사도 눈물 흘리고 조목사도 눈물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다니까. 그때 눈물은 어떤 눈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쿠바는 이제 살았구나. 이제 쿠바는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저런 목사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제자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볼 때 어느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진짜 제자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대 세계만 그런 모습 본다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성적이 올라서 갖고 와도 기분 좋겠지만 그거 하면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게 어딨고 넘어서지 못할 게 어떻겠습니까? 살인자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우리는 살려내야 될 사람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2021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절에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거짓으로 용서합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버리는 건데.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한테 통로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이유도 없다. 우리는 사탄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미리 제어하고 박살낼 사람인데 왜 사단의 틈을 만들겠냐?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지. 목사님들끼리 갈등하는 거, 교육자들끼리 갈등하는 거, 중직자들이 갈등하는 거, 그건 누가 기쁘게 하지? 사탄이 기쁘게 하는 거지.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12절 13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결국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소통을 완전히 사실 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안에 있던 갈등과 권징해야 될 사람들과 용서해야 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 서신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든든하게 서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깨뜨리고 승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2000년 전에 사탄의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 우리 안에 계시고,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시고,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로 날마다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식의 향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요. 그래서 근본 해답은 하나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향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5절에 16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정확한 원색의 복음을 전한다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예전에는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상황 조건이 와도 변함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보다 멋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17절에 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거나 사람을 더 강조하거나 다른 예수가 계산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다라는 원어에 보면 카펠로우라고 하는데 장사하듯 한다, 품질을 떨어뜨린다, 부패시킨다라는 말이 혼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빙자해서 헌금을 뜯어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하듯이 복음의 원래의 능력과 권위와 말씀의 비밀을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고 부패시키는 걸 보고 혼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이 하나님이 전해준 그대로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특별히 12절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 들었지만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도 어떤 목사님 통해 받은 거고, 어떤 목사님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다 중직자들이야. 직분 받았다는 의미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장영학 목사하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가라사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고려. 날마다 지금 우리가 새 은혜,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회방을 받는다는 말은 직분을 받던 사람이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 얽혀갖고 이에 손해에 얽혀가지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만들어요. 원래 정치판에도 막 누구한테 이렇게 로비를 받고 돈을 받고 이러면 막 판사들도 막 언론에 대해서 누구한테 로비를 받고 막 배경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직분자들은 사람의 이익이나 99명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해야 되고, 분명히 성경에 99% 안 맞는데 안 맞다 안 하면 우리 안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99%의 그 대세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100% 성경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할 수 있고 성경에 맞으면 맞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책,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하는 직분을 받은 이 사랑과 승리의 직분은 회방을 갖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당대 세계복음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냐,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이 많을 거고 궁핍이 많을 거고 곤란도 많을 거고 매맞는 일도 생기고 갇히는 일도 생기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멋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사고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막 사람들 찾아가서 제가 제 속에 있었던 걸 다 풀어내야 속 시원한데 100명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100명한테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 감추어진 게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앞에 가면 남들은 내가 진실하다고 나를 진실하게 봤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남들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다고 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 보니까 너무 존귀하고 깨끗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많은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고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다 더러워,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들이 드러나서 그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욕됨으로 만든다. 막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하며 판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영광 받는 사람이 있고, 이야 저 목사님은 대단하고 영광스럽게 올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모른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만과 오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미끄러지고 언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성결하게 영적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우리는 돕고 살려내지 못하면 안 된다. 영광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욕됨의 이름이 될 수 있고 악한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영웅이죠. 근데 일본은 안 좋아한다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눈까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맞는 것 같아도 다른 눈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맞느냐고 확인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핍박을 한데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 여러분들을 사실은 만난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거쳐갔던 분 지금 계시는 분들을 볼 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끌 수 있는 리더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목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깃발 들고 그것도 노트북 앞에 앉아가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갈 수 있는 건 보통 분들은 못하죠. 목사님들 와가 앞에 설교에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막 신방와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면서도요 서로가 각 교회로서의 200여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연결돼야 되고 중직자들이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좀 헌신하는 심부름하는 교회가 된다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승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런 사람들은 문제 올수록 좋아요. 갈등 올수록 좋아. 시험 올수록 좋다니까.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저희 형하고 사촌 형이 해운대 바닷가에 저를 한번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집어 던졌는데 해운대는 20m, 30m 들어가면 허리밖에 안 오는데 그 바다 바로 앞에는 물이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그 웅덩이가 깊이 패인 데가 있는데 탁 던졌는데 저는 에이씨 하고 일어났는데 발이 안 되더라고요. 물이 계속 헛도니까 거기서 계속 몸이 꼬꾸라지면서 물을 계속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거 막 죽음의 위기가 온 거야. 꺼내달라고 하는데 형이 가뿐 그런데 겨우겨우 혼자 발가락으로 그 모래 끝을 탁 쳐가지고 겨우 빠져나오는데 우와 그때부터 이 바닷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게 부산 자갈치 시장 여기 막 배 대는데 그 사리 같은 데 보면 저 빠지면 죽겠다. 그런데 웬걸요 군대 가가 죽도록 맞고 막 수영을 배운 겁니다. 그렇게 수영 배워가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다 하고 막 맨몸 수영으로 막 4km씩 수영하고 이러니까 이제 바다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죠. 물이 참 신기합니다. 10m 정도 밑으로 이렇게 스킨을 꽂아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면 몸이 또 올라요. 근데 재밌는 건 안 빠지려고 몸에 힘 좀 쑥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참 반대인데. 그래서 이제 훈련 받고 제가 그 휴가를 딱 나왔는데요. 그 여름에 이제 바다를 갔죠. 옛날에는 파도가 치면요, 너무 눌려가지고 가슴 이상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웬걸요? 이제는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 파도가 쳐야 재밌어. 수영을 잘하게 되니까.
제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힘이 있으면 파도 치면 재밌다니까. 우리 한국이 힘이 없으면 일본한테도 공격받고 중국에 공격받고 러시아에 공격받고 북한에 공격받고 고생하지만 지금 한국이 힘을 얻고 막 한류 열풍으로 막 코로나로 인하니까 막 영향을 주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승리의 기쁨, 직분을 무장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옛날에는 남편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애들이 난리치고 청소년들이 시달리고 별의별이 터져도 쉬고 웃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질풍노도의시기자 웃어넘기는 일이 내가 힘이 딱 빠지면요 그냥 막 뭔가 의자 정리 안 된 거 이것 때문에도 모든 힘 다 빠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놓은 승리의 직분을 나는 받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가 없다.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나 거꾸로 때리지 않는 직분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골리앗 앞에서 홍해 앞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승리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문제가 올수록 갈등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며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세계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수 사랑 영도 청소년교회 정미정 전도사님과 김부선 장로님과 임영미 권사님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양에서 또 동탄에서 향남에서 화상을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한 8군데 다른 분들 켜놓은 거 아니죠? 켜놓은 분들은 끄세요. 그래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